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마을, 이 도시에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묻지마, 서울 신림역에서 조선이라는 청년, 또 조금 있다가 며칠 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고요한 둘레길에서 강간 살인범 최윤종, 분당 서현역에서 최원종의 흉기 난동 사건 등등 다중 밀집 지역에 주로 묻지마 폭력과 살인 사건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흉악 범죄는 돈이나 원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한 전행적인 강력 범죄가 아니라 길 가다가, 횡단보도 걷다가, 공중 화장실에서, 산이나 공원이나 한적한 둘레길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동기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 널리 쓰이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BBC 신문에서는 한국의 최근 강력 범죄를 전하면서 묻지마를 한글 그대로 알파벳으로 옮겨서 묻지마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미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묻지마 살인, 폭력 사건. 묻지마 범죄자들은 주로 20대, 30대입니다. 이들이 주로 삶에 좌절하고 숨어서 은둔자고 외톨이였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이라는 청년은 나보다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나 나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이런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그랬다. 최원종은 피해망상증, 정신질환에 시달려서 방치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또 최윤종은 배달음식 주문 외에는 외부 접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고 많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불안한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묻지마 범죄자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특정, 무자기성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런 묻지마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상이 흉악 범죄를 객발하기 전에 먼저 그 방아쇠를 찾아내 안전고리를 채우는 것이 원천적 해결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전문가 한 명의 슈퍼 히어로가 범죄를 다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사적 제재가 공권력의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범죄 형태가 바뀌면 경찰 치안도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해야 묻지마 범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중 밀집 지역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이 되고 둘레길 한적한 곳에는 산악 순찰대가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경찰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중적 청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적 청취, 더블 리스닝, 이중적 청취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현대의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현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세상의 사건들도 잘 보고 잘 듣고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로부터 확립된 믿음과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현 상황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상황을 주목하고 생활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신앙적 관점, 곧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겨냥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읽어야 되고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증거하며 더 나은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인 동시에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반대하는 악인은 복이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잘생겼네, 혹 못생겼네, 혹은 돈이 많은 부자다, 혹은 가난한 자다, 지식이 많은 문화인이다, 혹은 미개인이다 등으로 외형적인 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내면을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크게 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남녀 기천을 막론하고 성경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말할 때 장수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은 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인본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복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복을 근본적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참된 복, 진정한 행복은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에 복이란 히브리 말로 아셀 혹은 에세르인데 이 말은 행복, 또 우리가 말하는 복, 지복이란 뜻인데, 복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가 에세르, 아셀입니다. 에세르. 복 대신 하나님의 임재. 복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참되고 진정한 행복, 변함없고 근본적인 행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삼위일체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함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범사와 함께 하실까요? 복 대신 하나님이 누구와 범사에 함께 하실까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복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불안합니다. 악인과 죄인과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사건이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고, 또 이런 행복한 삶을 가지도록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목사로서 오늘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5, 6주간 걸쳐서 이 말씀을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마음 준비를 잘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을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공격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라는 말씀에서 악인이란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묻지마 폭행자, 이달이 여기에 속한 자, 악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자는 싫어하고 반대하고 버리는 자들로서 악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인들의 내적 생명,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악하고 교만하고 비열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해이하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해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은 성숙이 되지 못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자의 꾀는 항상 죄성에 이끌려서 악한 일만 꾀하고 도모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빼앗아버립니다. 갈 복도 못 가도록 막아버리고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리고 여기 꾀라는 말은 애차, 야아차라는 단어로서 충고한다, 조언, 멘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counsel이라는 뜻입니다. 상담이란 뜻이죠. 악인들의 상담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인과 꾀하고 그 악인의 죄를 짓는 꾀를 따르고 그 멘토를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벌써 복을 떠난 사람이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는 신자가 악인인 불신자의 상담 내용을 따른다면, 불신자의 상담 내용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서 행복과는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자기 친한 친구는 불신자인데 그 친한 친구가 아주 그냥 박식 가고 참 상담을 잘하는데 이 믿는 자가 불신자 상담을 듣고 그리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이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 불신자 친구가 있죠? 그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아멘. 이끌어야지. 불신자의 멘토를, 불신자와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받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고, 참된 조언과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카운셀러입니다.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방어막입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런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공기처럼 임재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금 대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찾아서 우리 파랑새를 따라갔더니 파랑새가 집에 와 있더라고 말하죠. 사람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율법은 신구약성의 모두를 뜻하고 이것을 줄이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율법이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생각하면 무겁다라고 생각하죠. 계명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죠. 계명 그러면 우리 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계명 그러면 계명으로서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명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오늘이라고 그래요.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 행복을 위한. 오늘 행복하면 평생토록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행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데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많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라지 곧 악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요, 악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악의 씨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악의 씨, 불순종의 씨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였죠. 마귀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이 넘쳐납니다. 마귀가 악의 씨를 뿌리고 다니니까. 여기에 감염된 사람, 코로나19처럼 감염된 사람들이 전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 제발 한 번만 와둬라 해도 얼뚱말뚱하잖아요. 어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복된 자들이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얼마나 복된 자냐면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데 어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악의 씨를 뿌리고 다니니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받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거역하고요, 반대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력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복되신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싫어하면 이거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버리게 만들면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성경책을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갑니다. 아니, 마귀가 먼저 알고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불순종의 영, 악령을 그 심령 속에 쏟아부어서 완전히 악인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마귀의 말, 마귀의 악한 꾀, 마귀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마귀 군사가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과 사사 삼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게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가문이 한꺼번에 몰락하고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건 사울 왕에게 말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일로 사울 왕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거역의 영, 점치는 무당의 영, 사신 우상에 절하는 악령을 받게 되므로 온갖 불순종의 죄를 사울 왕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인 악령의 사주를 받는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악인의 꾀인 교만과 불순종의 꾀를 따르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니 불행하게 이 왕가는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20절 보면요, 삼손이요 원수 나라인 이방 나라 블레셋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 골짜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그래서 타락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주겠다. 큰 상급을 걸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드릴라는 아기네 깨를 가진 교활하고 타락한 여자입니다. 자기 동족의 국회의원의 부탁을 들은 드릴라는 그 후로 삼손을 날마다 달콤한 악한 깨로 유혹을 합니다. 삼손. 잘못하면 1손이 되고 2손이 되는 삼손이 돼야 돼. 삼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해주세요. 제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요, 처음 3번까지는 이 큰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말해놓습니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삼손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사랑 헛말이네. 당신이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서요. 날마다 이런 말로 삼손을 재촉하고 쫄라대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일 지경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릴라를 육체적 쾌락으로 사랑한 삼손이 드릴라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야 됩니까? 이 드릴라를 버려야 됩니까? 드릴라 버려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버렸습니까? 이게 참 남자가 어려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보세요. 삼손이 견디다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나실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명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삼손이 행복해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면 삼손은 그로서 망합니다. 죽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삼손이 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거든요. 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버립니다. 버리니 하나님도 삼손 버리죠. 이 계명, 나실인에게 준 계명, 택자에게 주신 계명, 이 말씀을 삼손의 행복을 위해서 삼손에게 주신 특별 언약이고 계명이고 생명 바쳐야 할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드릴라가 더 강력한 위선적 속임수 사랑을 고백하면서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요, 사망의 잠을 자게 합니다.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드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깨우는데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자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과 같은 힘이 나지 않고 축 처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원수 마귀 군사들인 블레셋 사람 달려들어서 삼손의 두 누나를 확 뽑아버립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사인지 모르죠.
삼손의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질질 끌려가서 쇠 노줄로 꽁꽁 묶여서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립니다. 헛된 맷돌입니다. 맷돌. 이는 저주의 상징이죠.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완전히 저주받아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신전에 삼손을 끌어와서 온갖 희롱을 하고 웃음거리가 되도록 조롱을 합니다. 그 삼손이 희롱당하는 꼴을 구경하려 온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가득 찼다 했고 지붕 위에만 3,000명의 구경꾼들이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 하고 사방에 삼손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부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꼴을 구경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삼손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시린의 모임인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마귀가 덮칩니다. 마귀는 악인을 이용해서 악한 꾀로 사람을 사지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깨우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의와 선에 대한 즐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시험, 악인들의 공격, 악인들의 유혹을 이기도록 역사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석유 왕 록펠러는 교회 학교 다니던 8살 때부터 20센트를 11조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말씀 교육,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따라서 평생 11조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유왕이 되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에서 15억이 되었을 때도 11조 1억 3천만 원을 바치는 것이 평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1조의 생활을 가훈으로 삼아서 자녀들에게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교육을 한 가문입니다. 세계적인 치약 회사를 세운 콜게이트는 어렸을 때 가족들의 병고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실한 부모로부터 그 독실한 부모가 참 신앙이 참 좋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 콜게이트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 생활에 대한 하나님 말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왼쪽 주머니는 수익금을 넣었고 수입이 많든 적든 11조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현재 이 콜게이트 치약회사의 하루 수익금은 금으로 바꾸어 네 사람이 질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회사는 11조로 구별시키는 축복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콜게이트 대학까지 설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백화점을 창설한 사람이죠. 백화점 왕이라고 칭송받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9살 때 백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천하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릴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워너메이커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전 세계에 많은 YMCA 건물을 지어줬고 우리나라에도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건물이 있습니다. 이들을 소개한 이유는 이들이 11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잘해서 큰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복받게 해 주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다는 간증이죠.
말씀이 그렇게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세속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궤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말하죠. 4년 전인 1919년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저는 죽음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세속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인 아니면 말고, 소송에 져도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악하고 이적인 생각으로 집단 행사 소송을 걸었죠.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온 저를 악인의 꾀로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난을 당한 제 입장은 어디에 하소연이나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움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며 붙잡고 버텨 나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을 주고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의 꾀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이 저를 견디게 하고 영적인 힘을 준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성경에 읽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이기게 하실 거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시겠구나. 그들이 벌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요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치로서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생활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치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공격을 이기는 지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미 가지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잘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